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절과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모리아산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최고봉에 오르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드린 제사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초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리아산에서의 제사를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여호와는 동일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도 만드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여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와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동일한 명칭입니다. 이 이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존재와 언약과 구원을 강조하는 명칭입니다. 아브라함과의 관계 관련해서도 하나님이라는 명칭과 여호와라는 명칭이 교차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믿음을 심어주시고 역사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될 것인데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셨고 기도를 들어주셨고 아들을 주마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아들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모리아 산에서의 번제였습니다.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번제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서에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5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호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 번제는 희생제물을 모두 태워서 연기와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자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봉사와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길도 이 제사 예배에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영원한 제사에 대한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요구하셨습니다. 번제를 요구하신 것은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라고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마다 신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순종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해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요구이자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의 제사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제사는 믿음과 순종으로 드려졌습니다. 본문 3절에 아브라함이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하였습니다. 머뭇거리지 않는 순종, 신속한 순종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 됩니까? 라고 항의하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는 순종, 신속한 순종. 아브라함은 중대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제사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가더니라고 했습니다. 일찍 일어났던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지웠습니다. 제물을 태우는 데 필요한 나무와 제물을 잡는 데 사용할 칼도 준비했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는 것도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는 것도 종들에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했습니다. 제사 드릴 준비를 아브라함이 직접 했던 것입니다. 그는 구경꾼이거나 방관자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더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도 하나님께 제사할 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학습을 통해서 믿음은 더욱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제물을 바꾸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보지 않을 거야, 설마 이것까지 아실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제물을 바꾸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건 그 처음에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제물을 바꾸는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9절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른지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말씀하신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성질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랬죠. 요나가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이 말을 입으로만 외우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순종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바른 믿음이요 바른 행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끝까지 변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저 모리아까지는 3일이나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리기까지는 사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의 번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간에서 포기하고 왔던 길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적인 유예 기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기대거나 돌아서는 것은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산이 나타나기까지 아브라함은 다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갯눈질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멀리 있는 그곳을 찾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은 또 어느 순간 희미하게 보이다가 이제는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에 이르기까지 사흘간을 아브라함은 낮에는 믿음과 순종으로 걸었습니다. 밤에는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걷는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변치 않는 믿음과 순종을 나타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종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모리아를 향하여 출발할 때 2명의 종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종들을 데리고 간 것은 그들이 가는 길이 멀었기 때문에 나무를 옮기는 등의 일에 대해서 얼마의 도움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종들을 떼어놓았습니다. 종들을 떼어놓은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 종들이 나타나서 주인이여 미친일 아닙니까 하고 말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방해를 받지 않고자 종들을 떼어두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종들은 지금 주인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을 떼어놓았습니다. 종들은 제사를 가는 주인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와 칼은 있는데 제물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종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인님,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 가서 제물을 사가지고 올까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인은 그 말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은 나는 저기 가서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예배를 마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릴 때 이삭을 빼돌린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이와 함께 예배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삭을 죽이지 않고는 번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삭을 제물로 태워서 드린다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는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아들을 번제로 드릴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면 아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 즉 살려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때문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선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삭을 통해서 거한 민족을 이룬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그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이삭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 하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모리아로 갔던 두 종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간증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까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했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내가 말했지.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총, 이것을 너희들에게 말한다고 하면서 간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한 일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두 사람이 가서 예배하고 두 사람이 함께 돌아오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너희가 보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불신 가족과 이웃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심어주는,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이삭에게 나무를 짊어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했던 아브라함은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웠습니다. 번제에 사용할 나무였기 때문에 그 양이 대단히 많았을 것입니다. 많은 양의 나무였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지어주는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태워서 죽일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삭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보리 산으로 나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이삭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절과 8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모리아 산정으로 향하던 이삭은 이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러 갈 때마다 평소에는 제물로 사용할 어린 양을 집에서부터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그 제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내 아버지여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준비하다라고 번역된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는 준비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보다 또는 바라보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말대로 이 의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실 것이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너희에게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한 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공하실 것이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이 믿음을 이삭에게 전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마침내 모리아 산정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나무를 하나씩 그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듯이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구원을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으로 결박해 놓고 달아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제사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낌없이 독자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나타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리아산의 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초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리아산의 제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으로 드려졌습니다. 믿음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마지못해서 사귀고 억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이해되지 않을 때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설득해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완전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어떤 예배가 완전한 예배입니까?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드리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완전한 충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뇌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산제물로 드렸던 자들은 그 충성 때문에 땅에서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반의 믿음이나 절반의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예배, 완전한 헌신, 완전한 봉사, 완전한 믿음, 완전한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리아산 제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으로 드려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드려질 예배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도 마음도 온전히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믿음, 온전한 헌신, 완전한 순종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